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9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비가 오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제 쌩쌩하던 목이 갑자기 새벽 예배에 와서 찬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목이 잠겨버렸습니다. 이 예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보통 걸걸한 목소리가 더 은혜가 있죠. 쌩쌩한 목소리보다는 이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자신과 또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던 것 같이 많은 부분 닮아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첫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앞으로 이 필드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둘째는 이 제자들이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의 일을 할 때 이 기쁨이 없이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사역자님들도 계시고 우리 직분자님들도 계신데 우리가 억지로 남이 하니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지치고 시험에 빠지게 돼 있지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며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세 번째 기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 기도는 제자들이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입니다. 저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의 환상에서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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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최상급의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말을 쓰죠. 먼저 제일 우선되는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존귀하다, 탁월하다, 성스럽다 뭐 이런 뜻들을 갖고 있지요. 어찌됐든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신다. 다른 신들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거짓 신들, 그 우상들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또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럼 하나님만 거룩하냐?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거룩함이라는 성품을 공유하며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나아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듯 거룩함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죠. 또 변화시키기에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속하지 않는 구별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되니까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 핵심 요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요한복음 15장을 말씀드릴 때 이미 살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주의 제자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세상은 나를 미워하지? 왜 예수 믿는다고 나를 이렇게 싫어하지?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세상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구별되었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 어떤 목적과 그 내용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죠. 가치관을 갖고 그 목적과 내용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과 구별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나는 거룩하다. 이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자, 세상과 이 다르게 구별된 자는, 이 거룩한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간구했다,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거룩함으로 제자들이 악에서 빠지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간음을 저지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악입니까? 악이겠습니까? 반대로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선이고 의로움이겠습니까? 선악의 기준이 만약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저 산속의 스님들도 다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악은 도둑질하지 말고 남 때리지 말고 죽이지 말고 뭐 이런 것인데, 가늠하지 않고 이런 것인데,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우리는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요, 세상의 세계관,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치관, 목적,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그래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착한 일, 선한 일,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 그건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내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악이고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며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죠. 남을 위해서 죽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뭐 보통 우리가 객관적으로만 봐도 저 천주교나 다른 어떤 불교나 이런 사람들이 더 봉사 많이 하고 더 헌신 많이 합니다. 죄송하지만 물론 우리 기독교도 참 많이 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찌든지 막 목숨 걸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훨씬 더 멋있어 보인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일 했어. 내가 이런 봉사했어. 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자부심이 있어집니까? 하지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와는 구별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과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진정 의를 이루는 것이다. 진정한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죄인인 자기 자신으로서는 뭐 도저히 소망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는 실망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막 내 자체가 막 의를 막 뿜어내면서 나 의롭지 않아, 나 거룩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그 반사되는 게
제대로 반사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그런 면에서의 이런 거룩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오용되지 않고 정확하게 증거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진정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세상에서 뭘 엄청난 걸 하고 그것이 성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된 관점에서는요, 세상의 성공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도 성공이 아니라 그렇다면 세상에서 실패해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의 축복을 받고 또 사업에 성공하고 또 박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빌붙어 가지고 이 사람가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하면서 막 사람 앞에서만 머리 조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정말이지 이 거룩함을 잃어가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이 거룩함은 어찌된 일인지 교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저 이론에 불과해 버리게 된 것이죠. 알아. 거룩해야지. 그럼 그래야지. 구별돼야지. 알아.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보통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이 정도? 다른 신들, 여러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을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 나 참 거룩하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며 복을 빌고 이 세상의 부요함과 건강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거룩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사는 그런, 내가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막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세속하여 세속하여 타락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이게 타락이죠. 세상을 흉내내는 것, 이게 타락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기에 급급한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애굽의 문화와 풍습, 음식, 심지어 우상까지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는 금송아지 우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반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추구함은 그 믿기 이전에 그 추구함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뭐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그 모양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갈아가지고 저렇게 끼어대는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교회에 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건강, 명예 이런 것만 구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좀 더 얻기 위해서 막 남들보다 더 막 헌금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봉사를 하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세속화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목회자의 타락 문제나 이 교회의 분열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타락과 분열은 세상의 속성입니다. 목회자가 뭐 비자금을 조성하고 뭐 큰 교단의 총회장이 되려고 하면 총재들에게 금품을 돌리는 일이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참 많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뭐 목회자가 간음죄를 저질러도 뭐 치리도 박지 않아요. 어물쩡 그냥 넘어가 버리고서는 자기를 반대하는 선도들을 그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역에 그냥 복귀하는 일이 참으로 오늘날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도 뭐 몇 달 안 됐죠. 어떤 교단의 어떤 거의 뭐 총회장 목사님이 뭐 그런 그 교회 뭐 어떤 권사님하고 어떤 이런 부분 불륜을 저지르고 그 교회 장로들한테도 딱 들켰는데도 지금 뭐 어떻게 됐다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총회장 하고 있고 그대로 교회 담임을 하고 있고 내가 나가겠다 뭐 얼마를 내놔라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참 그런 거 보면 좀 깝깝한 그런 이 심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고 교회가 어떤 기능 같은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거룩하지는 못하지만 설교를 뭐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 어떤 뭐 이 사역에 재능이 있으면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기독교는요, 세상에 아무런 메시지를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달변으로 설교를 하고 뭐 핸섬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인기 있고 해도 진정으로 이 심령의 메시지를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무척이나 닮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왜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는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니나 내나 뭐 다를 거 없는데 왜 너는 천국 가고 왜 나는 지옥 가냐? 이렇게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박스 노마나 시대의 그 풍요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 때문에 공허해하던 그 로마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처절한 가난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기의 그 처지는 정말 안 좋은 처지이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잘 살고 있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위해 도와주고 위치가 자기보다도 못한데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그 거룩한 모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의 구렁텅이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에서 나오는 거룩함이 믿지 않던 그 로마의 시민들이 개종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당시 그 핍박이 제일 심할 때 제일 부응하는 역사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거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경건한 목사였던 존 라일 목사님의 역작인 거룩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된 거룩은 단지 내적인 감흥이나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막 방언이나 하고 뭐 신유의 은사한다고 막 하고 막 어떤 그러한 어떤 남들 막 감동시키고 막 이러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 아니다. 거룩은 뭐 눈물이 흐르고 탄식하고 흥분하고 맥박이 빨라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거룩은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와 또 교파에 대해 어떤 강한 애착을 느끼고 우리와 의견이 맞서는 모든 사람들과 기꺼이 싸우려는 분명한 태도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것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습관과 성품과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 존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의 성품과 행실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과연 나의 행실과 나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거룩의 방편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질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전반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방편이 있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시냐 이겁니다. 갑자기 쑥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역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 거룩함을 더 힘써 지켜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8, 19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너희 거룩해져라. 나는 이미 거룩하니까 그냥 너희나 거룩해져라. 이게 아닙니다. 더 거룩함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그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노력하시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실 때 이렇게 철저하게 거룩함을 지켜내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더 나아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함, 그 절정이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역이지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이 뜻을 지켜내기가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거룩을 이루시기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거룩을 위해 친히 그 거룩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배우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 없다면, 다시 말해 말씀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없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녹아들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머리로는 성경이 막 빠삭해요. 얘기하면 막 답변을 막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 어디에 뭐가 있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과정이 결여가 되면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녹아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배우기에 급급하고 뭔가 봉사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가만히 앉아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좀 비추어 보고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그런 묵상의 과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편 63편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뭐 평안히 자기 뭐 성전 왕궁에서 막 이 시를 지은 게 아니죠. 유대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숨어 지내면서 이런 고백의 시를 올려드렸던 거지요.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며 숨어 지내야 했던 다윗은 그렇다면 피해 있는 것은 굴 속에서 무엇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간 묵상의 시간으로 채웠던 것을 봅니다.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그 시간을, 요셉의 기다림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의 그 기다림을 그 동굴 안에서, 그 불편한 자리에서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해세들을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다림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억울하고 참으로 배고픈 시간이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상황은 너무나도 급박하고 사울왕에게 들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날개 안에서 닭이 그 자기 알을 새끼를 품듯이 그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에게 이 닥쳐온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1편 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묵상의 과정이 없이 바로 실천에 옮기게 된다면 두 가지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은 막 있는데 묵상이 없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율법주의는 덮어놓고 순종해 버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실제로 율법의 요구를 그냥 수행해내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율법의 의미를 깊이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행위 몇 가지로 내가 이루었다, 나니까 했지, 이런 자아도취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결국 자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됩니다. 성경을 얄팍하게 읽으면 이렇듯 언제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참 저도 어떤 때는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잘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한탄의 노래가 되죠. 한탄의 노래. 어떤 개혁주의 이 교회들은 이 곡을 금지곡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못 사느냐? 나도 뭐 그렇게 헌신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딱 보면은 정말 그 가사가 주옥같이 너무나도 좋은데 그 중심에 어떤 내가 봉사하고 나의 어떤 의를 나타내고 이런 내용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못 사느냐, 이런 오해를 낳게 되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 오류는요, 비관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냥 낙심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는 너무나도 높아서 연약한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내가 도저히 이룰 수가 없으니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보다는 좀 더 진지한 것 같으나 사실 50보 100보입니다. 하지만 묵상의 과정은 이런 오류의 두 극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묵상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묵상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진지하게 고찰하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를 거룩한 진리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묵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나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각을 하면서 자신에게 실망을 해야 되지만, 내가 왜 저렇게 못 살지? 왜 내가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하고서 막 자기 자신의 실망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나의 거룩을 대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거룩을 닮아갈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이지만 결국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존중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알게 모르게 내 삶은 조금씩 거룩함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과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재창조해 나가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식, 머릿속에 막 성경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묵상이 중요하다. 묵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경향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러면 아니고 결론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은 필연적으로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백인 사회에서 유색인종으로 사는 것, 그 구별됨으로 차별을 받게 되어 있죠. 물론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받는다, 이걸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 이 거룩한 물이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편한 일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불편한 일입니다. 나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맞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미움도 받으며, 때로는 박해도 받고, 받지 않아야 될 손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신자들 같아서는 벌써 이익을 보고도 남을 그런 일들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겁이 나서 오늘날 성도들이 거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전 백일 우월적 사회에서 흑인이었던 마이클 잭슨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시커먼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백인보다 더해요. 막 그러니까 완전히 뭐 백인 이상이 막 되어버린 마이클 잭슨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피부를 백인보다 더 희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무시당하지 않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는 것으로는 성도들의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의 향기만 날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거룩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해지기를 또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내용대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성경 말씀만 가득 넘으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고 그 말씀이 묵상되고 또 묵상한 말씀이 나의 삶에 조금씩 나타나게 될 때 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함이 될 것입니다.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래, 이게 확실한 거야 하면서 참으로 진취적인 사람들이 있지요.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홀로 뭘 내가 해야만 했고 해서 그래도 나름의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참 그게 바뀌지 않는 경우들을 봅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대신 안 해주니까 어떻게든 막 전투적인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그러한 습성이 믿음이 들어와도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면서도 잠시만요. 내가 다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무능한 사람을 기뻐하시겠느냐 하면서 막 어떻게든 유능해지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뭐 다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죄인이요 전적 무능력하고 완전 타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나의 무능을 오늘 이 자리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을 거야, 이래야만 돼 라고 하면서 자꾸만 나의 뜻을 관철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몇 번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또 그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묵상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어떤 자의로 내가 어떤 행위로 나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묵상될 때 그것이 점점 주님이 나를 그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정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 때문에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다름을 증거함으로 그 세상의 사람들도 나도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저희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칭찬을 듣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